만족할 수는 없을까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의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이렇더라고요.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 무리한 상황 설정, 불륜, 출생의 비밀 등의 자극적인 장면으로 전개되는 드라마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것을 바로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홀리하고 거룩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했던 그런 장면, 그리고 사사기 뒤쪽에 보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있는데 그 첩이 강간을 당해 죽자 화가 나서 그 첩을 몸을 잘라서 조각내서 그 조각을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가 한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이 이복 누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이 화가 나서 암논뿐만 아니라 그 형제 대부분을 이제 몰살 시키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 등등,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야곱은 자기가 이제 형에게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이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 도망쳐 나오는 모든 과정도, 그때도 사실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설교를 했었는데 아름답지 못했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기호에 맞는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고,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고, 어머니는 이제 피신을 시켜서 이제 라반에게로 가게 되죠. 그러나 야곱이 이 라반에게 가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힘든 역경들을 만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죠. 사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 누구를 사랑했죠? 네,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찌어찌 해서 라헬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라반에게 속아 원하지 않는 장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로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라헬은 또 라헬 나름대로 자녀를 낳지 못해 또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1부 2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많은 아내가 있는 경우는 성경에서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의 내용은 이 레아와 라헬의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는 그 경쟁적인 어떤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데요. 이 구절 말씀 안에 오늘 말씀 전체에 어떻게 보면 요약이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나름대로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때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로 이해하기도 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레아, 그리고 인정에 목말라 하는 라헬, 이 둘의 욕심에 더불어서 살벌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사실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이러면 굉장한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출생의 비밀은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죠. 레아와 라헬의 경쟁 구도 가운데 그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지 꾸며서 기록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자신들의 출생,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의 시작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쭉 보면 30장 24절까지 보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하는 구도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레아는 하나님께 참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아서 자녀의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을 가진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레아의 고백, 맞는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결국에는 이 르우벤을 낳는 것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되는 아들의 이름을 살펴볼 때 그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다시 임신해서 둘째를 낳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들음이라는 뜻의 시몬을 낳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했으니까 르우벤을 낳고도 레아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우리가 잘 아는 레위를 낳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제 셋이나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어떤 고백이 담긴 그 의미가 그 레위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와 연합하고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와 연합하거나 그의 마음이 레아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레아는 네 번째로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4명의 아들이나 레아에게 허락하세요. 정말 레아가 축복을 많이 받죠. 12아들들 중에서 그 반이나 되는 아들을 레아가 직접 낳게 되고 제사장 지파를 낳은 레위, 제사장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레위를 낳고 그리고 다윗의 선조이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유다를 낳게 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되고 라헬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이 레아도 질투를 해서 자기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그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들을 낳는 이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 절대 내 동생에게 이 승기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4명이나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또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이 갓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복이라는 뜻이고 아셀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그 복과 기쁨도 결국에는 자기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표현일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했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서 그 사랑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레아와 라헬이 또 서로 시기 질투하며 싸웁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가지고 와서 레아인 엄마한테 이제 줍니다. 이 합 한 채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토마토 비슷하게 생긴 어떤 주황색의 그 당시 어떤 무슨 정력제라든지 성욕을 북돋아주는 어떤 약제라든지 아이를 잘 낳게 해준다는 미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레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한 라헬이 이제 달라고 하자 이제 그걸 합 한 채를 준 대신 이제 남편을 달라고 하면서 원래 순번이 그날 라헬과 자야 되는데 이제 레아 자기랑 자기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또 두 자녀를 낳아요. 보면 이사갈과 또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이사갈은 갑 혹은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라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고 스불론은 명예 혹은 또 거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 이제 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거함이라는 뜻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남편 야곱. 그 야곱이 이제는 이렇게 6명의 아이나 낳고 종을 통해 낳은 아이까지 8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 그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로 마음으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몸은 함께 살고 있지만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레아는 이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끝까지 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6명의 자녀, 8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결국에는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보다는 끝까지 남편의 사랑에 목숨을 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그런 마무리를 볼 수 있는 거죠.
라헬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헬은 처음에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자 엄청난 시기와 질투심에 불탑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언니를 시기해서 남편 야곱을 붙잡고, 제가 볼 때 거의 멱살을 잡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서 그렇지 거의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아들 낳게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거의 사생결단으로 죽자 살자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였지만 언니와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 자체를 이제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진짜 사랑받는, 진짜 마음으로 사랑받는 아내인데 걸리적거리게 언니가 들어와가지고 내 결혼 생활을 망쳐놓는다. 저는 언니에게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말이 맞죠.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인데, 끝까지 라헬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남편을 붙잡고 죽겠다고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3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여종 빌하라는 여종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사실 그 앞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이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제 종이 대신해서 아들을 낳되 그 종의 아들을 입양을 해서 이제 친자식처럼 대를 잇게 했던 거죠.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한 이 라헬의 고백은 애를 낳아서 그 애를 자기 무릎에 놓으면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편법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십니다. 자녀를 주시는데 첫 번째 자녀 이름이 단이에요. 단은 판결 혹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진 아들인데,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에게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종 비라가 한 명을 더 낳았는데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납달리는 경쟁 혹은 싸움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고백이에요. 라헬이 납달리를 낳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납달리를 아들에게 이름으로 지어주는 거죠. 사실 라헬이 무슨 언니한테 경쟁으로 이겼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숫자로 따져도 4대2 안 되잖아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일 정도면 얼마나 언니를 향한 그 시기와 질투와 그 경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감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합한 채, 그런 편법이 들어가 있는 약간 미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아들을 잘 독해준다는 그 당시에 그런 채소, 식물을 구해온 그 이제 르우벤으로부터, 언니로부터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레아도 내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라헬도 내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지만 내 남편이라고 한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상대방을 진짜 자기 남편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레아는 레아 나름대로 내가 먼저 결혼했다라는 명분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명분이 있겠죠. 라헬은 내가 사실은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또 명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런 미신적인 어떤 약재를 써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합니다. 결국에 22절에 가보면, 뒤쪽에 가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아이를 줍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수치를 제하다, 수치를 제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더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라헬의 관점은 라헬이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지만 여전히 라헬은 경쟁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니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관심에만 몰두해 있어요. 나중에 베냐민을 한 명 더 낳지만 결국에는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레아도 결국에는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되고, 라헬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인정받겠다고 악을 썼지만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과 나의 결핍에 온 마음과 초점을 다 맞추고 있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레아와 라헬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진짜 원하셨던 건 레아와 라헬이 자기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레아에게 네가 사실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지만 남편의 사랑으로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는 네가 언니에게 이겨서 많은 아들을 낳아서 인정을 받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네가 진짜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인간적인 온갖 방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하게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채우고 극복할 것인가? 사실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의 결핍이 완전하게 채워지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에 한이 맺혀서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의 온 인생을 쏟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결국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한을 잠깐 푼 어떤 그런 쾌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명예를 갈구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행복한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회장님들도 자살을 하고, 그렇게 최고의 성공을 거뒀던 정치인들도 엄청난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한 맺힌 그 결핍을 채운다고 해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참된 행복에 도달하거나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는 마치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러나 과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행복했었나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았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끝났다라는 엄청난 쾌감이 순간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그냥 전으로 돌아간 거지 사실 진짜 행복을 찾은 건 아니거든요. 진짜 행복은 우리가 지금 결핍으로 느껴지는 것을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그 뚫린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만족할 때 그 결핍이 결국에 해결이 되고 참된 행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수많은 문제를 만날 거예요. 전 뉴스에서 한 번도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경기는 나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쁠 것 같아요. 우리 환경과 상황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도 2000년간 완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참된 행복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소한 기쁨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행복들, 소소한 기쁨들, 그 모든 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때로는 누릴 필요도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궁극적인 행복으로 여기고 거기서 진정한 궁극적 기쁨을 맛보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진짜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하는 절망의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공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되돌아보고 생각하라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고난의 이유, 곤고한 그런 환경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가장 많은 이유는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 시대도 그렇고 결국에는 힘든 환경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는지 딱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사실 말하는 것은 교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교회당에 차 있고 화려한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보다도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아무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지만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영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현수막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현수막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걸린 건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늘의 기쁨이구나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힘든 환경은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